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일을 만나든 거기에서 뭔가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배운 것은 활용하고 응용하는 게 중요하죠. 본문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배우면서 한 단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감동, 은혜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7가지 주제 사용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이죠. 자,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 부제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7 플러스 2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림, 정말 멋진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예수 안에 한 가정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또 십자가 따라 또 주님의 발자취 따라 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진 지식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고 마음 상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면 그 따라가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운 사람 십자가 따라가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되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거든. 따라가야 있는 거예요.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부부, 자녀 둘, 그리고 저 뒤에 길이 있고 길 따라가니까 교회가 있고 나무가 좌측에 3그루, 우측에 1그루, 또 잔디밭, 풀밭이 양쪽에 있고 이쪽은 꽃밭 같아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리스크라는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죠. 또 숨겨진 자원도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자원들. 그러니까 이 숨겨진 것들을 이걸 잘 찾아내는 것이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단 주님의 마음 안 보이고 가족들의 마음도 안 보이고 이들이 누리는 행복도 안 보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결과도 안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결국은 이들이 누리는 건 천국인데 천국은 안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주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적었어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양팔을 쫙 벌리고 있는 그 안에 한 가족, 아내, 남편, 딸, 아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쭉 가면은 길이 있고 그 길 따라가면은 십자가, 교회, 좌측에 나무 셋, 우측에 1개, 그리고 좌측, 우측
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초장이 있고 이쪽 아래쪽에는 꽃밭이 있고 뒤에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든지 다 한번 보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있는 도형, 네, 도형. 다 도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각도. 팔 딱 벌리고 있으면은 그 팔 겨드랑이 사이에 각도도 재볼 수 있고, 또 뭐 측정, 예, 크고 작은 것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 네.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이게 다 규칙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말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8장에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지만은 잠잠하게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찬송 한 장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주님을 빼는 그림.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맨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그림.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그림.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천국의 가족의 그림.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유,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 더 잘 될 것도 그냥 흘러갑니다. 비전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는 곧 오늘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해요. 미래에 내가 어떤 생각을 꿈꾸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가 되거든요, 이게.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8절, 로마서 15장 1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어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다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또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주님의 백성, 나는 천국인,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머무는 곳을 생각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업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도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하자. 두 번째는 친절하게. 세 번째는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네 번째는 상대방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인데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화를 한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 가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항상 좋은 부담입니다. 축복된 부담이에요. 올해 우리는 와 보라라는 주제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내실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본문 내용,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 본문을 기억하고 살아보신 거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또 5-7+2를 응용해 본 것이 또 있다면 또 적어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전체 내용은 뭔가? 시작과 끝은 뭔가? 숨겨진 건 뭐가 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을 내가 잘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또 이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을 해볼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여기서 얻어진 어떤 결과물들을 흘려보내는,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분석되고 정리가 됩니다. 자, 저는 일단 묵상, 그리고 또 요즘에 교재 작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시스템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삶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처리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7가지 주제를 갖고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질문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요걸 사용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의미, 이유는 뭔가?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될 이유, 담당하는 의미는 뭔가? 전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나에게서 막 약점을 지적하고 하지 않고 그걸 담당해 주신 거죠.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니까. 두 번째는 나도 어느 땐가 약함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줬을 때 그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약점이 있을 때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 약점이 드러날 때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근데 내가 약점을 담당해주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성공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웁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만들게요.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성.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이 희망을 주고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희망을 자꾸 갖다 보면은 이게 자꾸 시험될 일이 많고 서운한 일들이 많죠. 또 하나는 이제 사명을 위한 더 훈련, GTS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는 꼭 하나씩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가서 해야 될 일, 또 처리해야 될 업무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럴 때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면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해야 할 주제는 뭔가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 주시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